신명기 누가 썼다 그랬죠? 모세. 모세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다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특별히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죠? 출애굽 2세대. 출애굽의 2세대들,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들, 20세 이하였던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의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개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신명기 전체는 1장에서 4장은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그 다음에 5장에서 26장까지는 현재, 그렇죠, 현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볼 거는 27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 그것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지,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순종해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세 번째 설교의 시작이 오늘 27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 3개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 27장입니다. PPT 보여주시면 1번, 네, 거기 신명기 27장 34장 복과 경고를 기억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뒤따라야 할 언약 갱신을 명령한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명령하여 이르고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잘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그 결론적인 말씀을 이미 27장 1절에서 먼저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27장 2절 3절,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네.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커다란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래요. 그 말씀을 기록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율법을 기억하라 하고 돌에까지 새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네,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너희가 새로운 세대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커다란 돌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말씀, 이 언약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에게 주셨던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확신해
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재확인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8장 보겠습니다. 27장 11절 26절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저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그 뒤에 뭐라고 대답을 하면 아멘, 아멘 다 대답을 해요. 내가 너희가 나를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면 이러한 저주를 내릴 것이다. 아멘 다 그렇게 하거든요. 아멘 뜻이 뭐죠? 아멘? 네, 아멘.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확신합니다. 진실로 참으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가 내린다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저희도 함께 증언합니다. 저희도 언약에 참여합니다. 이런 뜻으로 계속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아멘 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8장은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장에서는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15절에서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3절 6절 3절에서부터 6절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아멘. 근데 28장 15절 19절에서는 이거랑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모든 일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언약 백성 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나가도 들어가도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으로 다 하면 책임감 있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말씀 중에요,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이 더 많을까요? 저주의 말씀이 더 많을까요? 네,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말씀하셨어요. 저주의 말씀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가 저주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이 많을까요? 네? 네? 말을 안 들으니까? 네, 맞아요.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을 안 들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몸이, 인간의 속성이 그냥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걸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그렇게 살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말씀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28장 58절 읽겠습니다. 58절, 59절, 67절 28장에 58절 그 다음에 59절, 67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67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얼마나 크면 아침에 눈 뜨면 아 빨리 저녁이 되면 좋겠다, 그렇죠? 저녁이 되면 아 빨리 아침이 되면 좋겠다. 모든 게 다 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58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말씀을 지켜야 된다. 단순히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거기 58절에 보면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복받고 내가 그냥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걸로 말씀을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올 때는 축복 저주 마찬가지인데요. 개인적인 축복, 개인적인 저주가 있고 또 개인적인 축복, 개인적인 저주에 민족적인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받는 축복과 저주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받는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저주에서 나오는 때 그 내용을 보면 민족적인 저주가 훨씬 많아요. 각 개인에게 내리는 저주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저주가 엄청 많거든요. 끌려갈 것이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민족적인 저주가 많을까요? 저주의 내용이 각 개인에게 주시는 저주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잖아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니 만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책임 있는 민족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런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선민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끌려가잖아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네, 그러한 말씀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나중에 성경책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봐주세요. 여기 2번은 다 했어요. 순종하는 자를 위한 복과 불순종하는 자를 위한 저주 28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순종에 대한 호소를 하며 민족적인 헌신을 촉구하며 언약의 갱신을 갖는다. 신명기 29장에서 30장 그래서 신명기 29장 30장의 말씀을 그냥 모압 평지 강론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전에 맺었던 그 언약을 너희와 다시 맺는다. 그래서 언약을 새롭게 맺는 그 말씀이 29장에서 30장에 이르러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재확인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새롭게 갱신하시고 재확인하는 말씀이 29장 30장의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장 1절 보겠습니다.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처음에 호렙에서 맺은 언약 나왔고, 두 번째 거기 뒤에 보면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세우신 그 언약을 다시 모압 땅에서 재확인한다. 그래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약을 이번에는 누구하고 맺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고 계세요. 29장 10절에서 15절까지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긴데 29장 10절에서 15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사람이 누구래요?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의 세대들과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다 그 조상들과 세우셨고 지금 너희와 함께 세우고 너희의 후손까지도 포함해서 내가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호렙산에서 했던, 시내산에서 했던 그 언약을 이제는 더 명확하게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후대들에게까지 그 언약이 적용이 되고 언약이 갱신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30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장 6절에 이제 내가 마음의 할례를 주겠다. 너희 마음에 할례를 주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30장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너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내가 약속한 그 축복을 다 내려줄 것이다.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바다에 있는 게 아니다, 멀리 있는 게 결코 아니고 어디에 있대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대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 30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래서 생명, 사망, 복과 저주 너희 앞에 둔다. 너희는 생명을 택해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지켜 행하라고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고통을 받지만 다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제사장들에게 정기적으로 율법을 가르칠 것을 명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되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31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너의 사역이 이제 여기서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삼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하고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언약의 중재자였던 모세 시대가 가고 새로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장 9절에서 11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그래서 그 기록한 율법을 7년에 한 번씩 다 모였을 때, 온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들려주라고, 다 낭독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세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가르치고 후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31장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결국에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노래를 써서 알려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를 써서 알려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3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신 다음에 1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31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한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배반한다. 그런데 가르쳐준 이 노래를 그들에게 계속 부르게 해서 그것이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32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노래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1장에 2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그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는 이제 곧 죽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할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31장 26절 27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모세가 자기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을 했는데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이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네? 쌍난지팡이. 누구의 쌍난지팡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또 만나가 든 항아리. 또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돌판 쓰신 거 그게 언약궤 안에 지금 들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기록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언약궤 옆에 또 두래요. 그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기억하고 낭독하고 가르치고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할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너희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모세가 예견한 대로 율법책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정복 전쟁을 하고, 그 율법책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렇게 언약궤 옆에다 두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나중에 언제 발견이 될까요? 이 율법책이 한참 지나고 나서 요시야 왕 때,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 왕 때 그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모세가 써준 그 율법책이 다 성전도 막 다 무너지고 막 이런 데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쓰라고 써서 옆에다 두고 읽고 낭독하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지켰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모세의 노래 3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노래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2장도 길거든요. 1절에서 52절의 말씀까지 있는데 32장 4절 보겠습니다.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줬어요. 32장 12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32장 15절 보겠습니다. 32장 15절. 그런데 여스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노래로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32장 36절, 39절, 43절 같이 36 먼저 읽겠습니다.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장 46절 47절 보겠습니다. 32장 46절 47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가 그렇게 노래를 다 만들어서 알려주고 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다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장 48절 5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너가 그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0절 보겠습니다. 32장 50절에서 52절까지.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느보산에 오르게 하시고 그 땅을 보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3장은 그런데 자기의 죽음 앞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 말씀입니다. 33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33장에서는 르우벤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모든 12지파에 대해서 다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보시냐면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33장 26절에서 29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이후에 모세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스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행복한 백성이라는 걸 다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너희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백성이냐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수룬이라고 나오잖아요. 여수룬.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칭하는 그런 다른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4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34장에서의 모세의 죽음은 그냥 모세 한 사람이 죽는 죽음인 것도 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출애굽 시대는 끝인 거예요. 출애굽 시대는 끝이 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가나안 정복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전환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한 시대를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하나님의 종이고 민족의 지도자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새 시대를 맞는, 자기가 죽고 나서 새 시대를 맞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것을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4장의 말씀이 그래서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34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34장 5절에서 7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120세에 죽었지만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혼자 산에 올라갔고 거기서 혼자 죽었어요. 그럼 모세를 장사한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모세를 묻어준 사람이 누굴까요? 혼자 올라갔는데 누가 모세를 묻어줬을까요? 그 무덤이 묻힌 곳은 근데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세를 묻어준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 혼자 산에 올라, 시내산에서도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혼자였잖아요. 모세 혼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죽을 때도 혼자 산에 올라갔고 혼자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모세를 장사 지내신 분은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아무도 그래서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사 지내준 유일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라는 그 모세의 굉장함을 저희가 또 다시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러면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천국에 갔을까요? 갔죠. 네? 가나안에는, 보이는 땅 가나안에는 못 갔지만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는 갔죠. 그렇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구가 나타났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봤을 때 흰 옷을 입은, 그쵸?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하고 엘리야. 네. 그 모세는 그래서 예수님과 막 얘기했잖아요. 모세야 엘리야, 예수님께서 천국에 간 거야. 이미 하나님. 그 모세의 죽음은 저희가 볼 때는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잖아요. 가나안에 못 갔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죽음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장사 지내주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받던 사람의 한 시대를 다 마무리하고 죽는 거니까 모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보겠습니다. 주제 보겠습니다. 주제, 신명기 핵심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께 순종하라. 그래서 세 편의 설교를 나눠서 말씀을 해주었다 그랬습니다. 과거 조상들에게 하셨던 일,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을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거기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신세대에게 강조한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번성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9세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향하여 징계하셨던 것처럼 신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똑같이 징계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목적, 신명기가 쓰여진 목적은 뭘까요? 신명기의 목적은 광야에서 출생하고 자라난 2세대 혹은 신세대를 뭐 하기 위해서요? 재교육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구절은 저희가 읽었던 말씀들이니까 넘어갈게요. 신명기 6장 4절 9절,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에 19절에서 20절. 맨 마지막 거 하나 읽겠습니다. 30장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다음에 거기 책에 보면 모세오경을 비교한 게 쭉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희가 지금 5권의 책을 다 배웠잖아요. 그것이 인간 편에서는 어떻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표로 나중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용 보면 이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A번 애굽의 왕자. 애굽의 왕자는 네, 거기 A번 애굽의 왕자. 네, 그거 그냥 지나가 주시고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보면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의 A번 보겠습니다. 애굽의 왕자일 때는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소유를 부추기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라. 미디안의 목자 생활을 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높은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실 때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익숙한 것과 결별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목자 마지막 40년의 모세의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겸손과 온유함을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라라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저희에게 적용점을 주고 있습니다. 끝에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오늘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세가 자신의 죽음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신신당부하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배우고 기억하고 순종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